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이 오후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주일 오후 시간에는 7가지의 치명적인 죄악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분노라고 하는 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분노하실 때가 있죠. 저도 분노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이 분노를 또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가르침을 듣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죄가 어디 이 7가지만 있겠냐마는 말 그대로 7가지의 죄는 유독 그리스도인들에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하고 우연한 기회에 짓게 되어지는 죄들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 속에서 매일의 삶 안에서 그리고 관계 안에서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죄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부들과 믿음의 선조들도 적어도 이 7가지의 죄악만큼은 철저하게 경계하라 권면한 것 같습니다. 다른 죄들에 비해서 분노는 더욱 그런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노가 축적될 대로 축적된 대한민국은 이제 그 임계치를 넘어섰고 폭발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그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죠. 분노는 우리의 일상을 무섭게 위협하며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다른 사람의 일상마저 파괴하는 악마적인 위력을 드러냈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절반 이상은 상당한 분노의 감정을 경험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11%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은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분노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가 평균적인 수치를 제시한다고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의 분노의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할 것입니다. 솔로몬 쉰머리라고 하는 사람은 7가지의 치명적인 죄악 중에서 이 분노는 당사자와 타인들에게 가장 침투력이 높고 유해하며 불행과 정신병리학적 행동의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분노의 무서운 힘에 대해 경고하고 있죠. 잠언 기자는 분노하는 자는 미련한 사람이다 말합니다. 야고보는 이 분노함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노에 대해서 이것 외에도 많은 성서의 본문들이 이 분노를 경계할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라고 하는 이 감정 자체가 악하다라고 하는 실수와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분노 자체를 잘못 인식하는 것이죠. 그런데 분노라는 감정 자체가 잘못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을 보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분을 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분을 낼 수 있지만 언제까지? 해가 질 때까지, 즉 오랜 시간 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고 분노를 품되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죄의 결과로 연결되어질 만큼 분노를 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분노는 기쁨이나 슬픔이나 행복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창조하신 아름다운 감정입니다. 분노는 아름다운 감정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도 분노하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시편 78편 49절을 보니까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또 90편 7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하나님이 분노를 느끼시고 분노를 표출하신다고 하지만 인간들의 분노와는 질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오직 죄와 불의를 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노라는 감정 안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분노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했던 플라톤은 용기 있는 자만이 분노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분노를 지혜로운 사람이 가져야 할 미덕이다라고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분노에 대한 이해는 불의에 대한 강렬한 반응이었습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입은 부당한 피해를 주위 사람에게 인식시키고 부당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욕구 때문에 표출된 감정이 분노라고 아퀴나스는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셨듯이 이 분노는 선과 정의를 구현하는 방편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노의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합당한 이유로, 합당한 대상에게, 합당한 방식으로, 합당한 때에, 합당한 시간 동안에 분노하라는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가르침이다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종로에서 뺨을 맞고 한강에 가서 눈을 흘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굳이 이 속담을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의미인지 짐작하실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야고보도 분노에 대해 말하기를, 바울이 분노에 대해 말하기를 죄를 짓도록 분을 내지 말고 오랜 시간 이 분노를 품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분노는 없애는 것이 아니라 통제로 극복해야 할 감정입니다. 없어지게 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다스려야 할 감정이라는 말입니다. 분노라고 하는 이 감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치명적인 죄가 되는 것도 통제가 안 될 때입니다. 그래서 분노의 또 다른 별명이 마음의 마취제입니다.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 행동을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분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분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분노에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분노라는 것이 좀처럼 통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합당한 이유, 합당한 대상, 합당한 방식, 합당한 때, 합당한 시간에 이 분노가 작동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죠. 사막의 교부였던 에바그리우스는 분노는 영혼을 어둡게 만들어서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 사탄이 촉발하는 악한 감정으로 신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적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분노를 경계하라 말했습니다. 분노하실 때 기도가 나오시던가요? 당연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분노의 감정이 우리 영혼을 어둡게 하고 무디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불과 같습니다. 불을 잘 통제하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냉랭한 집안을 따뜻하게 만들 수도 있고 어두움을 밝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제되지 못하는 불은, 통제하지 않는 불은 화마로 돌변해서 인명과 재산을 파괴합니다. 분노하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했던 에베소서의 말씀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분을 내더라도, 분노하더라도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다치거나 파괴하게 할 만큼 뜨거워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노가 지닌 두 번째 부정적인 측면은 단순하게 느끼는 감정을 넘어 무엇인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의지와 분노가 연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예를 너무나도 잘 말해주는 이야기가 창세기 34장에 나옵니다. 세겜의 왕이었던 하몰의 아들인 세겜은 야곱의 딸들 중에서 디나를 사랑했습니다. 너무나 좋아했고 짝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겜이 이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어느 날 디나를 강간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잘못을 알게 된 이 하몰은 야곱에게 찾아가서 디나를 자신의 집안으로 시집 보내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이 디나가 당한 일을 누가 들었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인 오빠들이 들었습니다. 야곱의 오빠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우리처럼 할례를 받는다면 우리 동생을 당신네 집안으로 시집을 보내겠다 약조합니다. 하몰이 이 약조를 믿고 자신의 성읍에 거하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합니다. 할례의 고통이 가장 심할 시간인 사흘이 지났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지역을 급습해서 모든 남자들을 쳐 죽이게 됩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그들의 재물을 노략하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로로 사로잡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품은 이 분노는 세겜의 남자들을 모두 죽이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와 결합되어져서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분노가 치명적인 죄가 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친구가 아닌 적으로 인식하게 해서 관계를 공격과 증오의 악순환에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분노로 뒤덮인 우리 사회가 망가져가는 이유도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노가 다른 사람과 피조 세계를 혐오와 증오, 차별과 배제라고 하는 이 사고 방식으로 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조지 맥도날드라고 하는 사람은 말합니다. 한 사람을 죽인다는 것보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 훨씬 더 악할 것이다. 전자는 한순간의 감정으로 인한 행위일 수 있다. 그러나 후자는 마음의 선택이다. 증오하는 것, 우리의 이 세상에서 미워하는 사람들의 이미지와 생각을 완전히 몰아내고 죽이겠다는 마음을 품는 것이야말로 가장 악한 영적인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분노로 휩싸인 마음은 실제적인 행위로 표출되거나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마음 안에서 가장 악한 방식으로 누군가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영적인 살인이 마음 안에서, 분노하는 자의 마음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노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분노할 때 우리의 마음 안에서 누군가를 완전히 몰아내고 죽이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살인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분노라고 하는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어떻게 이 분노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어려운 문제 앞에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참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과 길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 말씀 안에서 분노를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지 교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에게서 우리는 분노를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죠. 다윗을 시기한 사울은 급기야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 생각하면서 좀 이야기를 따라와 보시겠습니까? 다윗의 이야기는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데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첩보가 사울에게 들어갑니다. 사울은 3,000명의 군대를 선발해서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다윗과 그 아들 몇 명을 잡겠다고 한 나라의 왕은 3,000명의 군사를 동원했습니다. 엔게디 광야에 도착한 사울은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어졌습니다. 근처에 있는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사울에게는 스스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동굴 안쪽 깊숙한 곳에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는 위기였지만 다윗에게는 기회였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에게 복수를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하면서 사울을 지금 이 자리에서 죽이자라고 말하면서 동요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행동이 너무나 예상 외였습니다. 사울의 겉옷의 일부만 자르면서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사울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한 채 굴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26장에서 사울과 사울의 군대는 하길라산에 숨어있는 다윗을 다시 한번 잡으러 갑니다. 사울이 진영 안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또 한번 다윗과 부하들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다윗의 뒤를 함께 따라왔던 아비새는 사울의 머리 곁에 꽂혀있는 창을 뽑아서 사울을 찔러서, 그것도 여러 번 찌를 것 없이 단번에 찔러 쳐 죽여서 원수를 갚아야 한다라고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그런 아비새의 말 앞에 다윗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과 10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번에도 다윗은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2번씩이나 원수인 사울을 살려줍니다. 사울 때문에 자신이 겪은 일들만 생각하면 12번도 다윗은 사울을 더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더 사울에게 복수하고 싶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썼던 시편들에서 그의 분노가 읽혀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노했지만 죄까지 연결되지 않도록 분노를 통제하고 다스렸습니다. 합당한 방식으로 사울이 심판받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이 믿었던 합당한 심판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다윗은 복수가 사람에게 허용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도 말하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심판하지 말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권면입니다. 분노의 대상들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멈추십시오. 되에 갚아주려고 하는 모든 계획들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그것이 분노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분노의 대상을 향해 타오른 복수의 불꽃은 그 대상만 파괴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까지, 내 자신까지 모두 다 태우고 난 후에야, 불살은 후에야 꺼지게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김은 무능함이나 나약함이나 패배가 아닙니다. 내가 이기고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일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분노를 이기는 방법은 용서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 때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해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는 삶을 도전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산상수훈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수하고 싶은 그 마음을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덮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용서는 믿음의 본질이 되고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다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이 죽으심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예수의 구원 행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용서는 내 힘과 노력과 의지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채워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으로 분노의 대상을 대할 수 있기를 구해야 합니다. 분노할 때마다, 분노를 느끼게 될 때마다 우리는 먼저 기도하며 주의 선하심과 주의 마음으로 우리의 분노가 누그러지기를, 다스려지기를, 통제되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죄를 짓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게 하는 일에 우리의 분노가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세워지는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또 복수와 되갚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끊임없이 용서하려고 하는 실천을 통해 분노를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